네, 살펴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고 내가 너로 복을 줄 거고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했습니다. 편의상 아브라함과 사라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일, 절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전통에서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것은요, 자신의 신분 혹은 정체성을 나타내는 신분증이었어요. 예컨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더라, 혹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더라, 강구형의 딸 강다이더라,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이 아들은 아버지의 이름 그리고 아버지의 권위 아래에서, 아버지의 보호 아래에서 생활과 안전을 보장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니 아버지라는 존재는요, 단연코 매우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들 좀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힘 안 내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 나를 절대적으로 지켜줄 수 있는 나의 신분증인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라는 것은 사실상 내가 가지고 있는 스스로의 신분을 내가 자의적으로 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법적인 보호로부터 완전히 무방비한 상태가 되겠노라 말하는 것이요.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이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이 장자에게 아버지가 2배의 유산을 물려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모든 이 2배의 상속을 포기하는 것 역시 포함이 되는 것이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가장으로서, 이어받을 가장으로서의 모든 권위를 포기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고대 사람들은 또한 이 가족신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컨대 드라빔 아시죠? 드라빔 같은 경우처럼 가족의 수호신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라는 것은 아버지를 지켜주는 그 신으로부터 내가 도망치겠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고로 고대에서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라는 것은요, 나이가 어느 정도 차서 이제는 독립을 해보겠습니다 라는 정도의 의지 표현이 아닙니다. 개인의 존재 기반 이 전체를 포기하는 매우 극단적인 단절이 바로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기꺼이 순종함으로 이 모든 권리, 권한을 포기합니다. 여호수아의 증언에 따르면 아버지 데라는 여호와와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그런 혼합신앙을 가지고 있었나 봅니다. 아브라함은 그러한 아버지 데라의 이름, 그러니까 혼합신앙으로부터 주어질 모든 찬란함, 안전함, 부유함을 다 버렸습니다. 내 명령을 따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내가 너로 복을 줄 것이고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겠다라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으며 내가 인생을 살아가 보겠노라 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 성경에 등장하는 그 처음부터 정말 엄청난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믿음으로 기대한 아브라함은요, 마음속에 기대가 있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어 가실 것인가? 나의 뒤를 이어서 저 약속의 땅을 살아가게 될 후손은 과연 누구일 것인가? 두근두근하며 끊임없이 질문하며 가나안 땅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가나안 땅 첫 번째 도착지인 세겜, 하나님이 그곳에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을 얻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을 나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을 책임질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엄청난 대단한 신앙 고백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그 땅에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세겜성, 아이성, 여리고성, 우리 다 잘 아는 성들이죠. 그러한 성들에 이미 주민들이 살고 있으면서 도시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그들 각자의 신들을 섬기면서 그들의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성경이 이 세겜과 아브라함의 정면적인 충돌을 말하진 않습니다만, 세겜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살고 있었어요, 우리 집에서. 그런데 갑자기 저 이방인이 강을 건너오더니 우리 집 앞마당에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의 신의 이름을 막 부르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금요일날 이렇게 막 예배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 주차장에 딱 들어오더니 자기들의 이 사원을 짓고는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막 불러 제껴요. 그러면 기분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상당히 불편한 관계가 지금 창세기 12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세겜 땅 그 높은 지역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줄 이 땅을 살펴보던 아브라함이 매우 불편한 상황에 놓였을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아마도 하나님이 주실 그 약속의 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살피고 싶었나 봅니다. 또 다른 고지대인 베델로 옮겨간 아브라함은 그곳에서도 제단을 쌓습니다. 그곳에 성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시선을 보이든지 상관하지 않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의 믿음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바로 기근입니다. 약속의 땅을 살피던 아브라함이 남쪽, 그러니까 네게브 사막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곳에서 기근을 만납니다. 도무지 극복해내기 힘든 기근이었나 봅니다. 가나안 주민들과의 그 어색한 만남, 그것에 이어서 남쪽에서 마주한 극복하기 힘든 기근, 이 두 가지 당황스러운 만남은 아브라함의 발걸음을 더 남쪽 애굽으로 이끌어갑니다. 사실 가나안에서 애굽 땅으로 이동하는 일은 매우 일반적인 일입니다. 김포에서 일산 가는 정도인 거죠. 흔한 그런 이동이었어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카데미 창세기만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여튼 아브라함은 이 애굽 땅에 거류하려고 내려갔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거류하려고, 이 번역된 히브리어 구르는 나그네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잠시 갔다가 기근이 끝나면 다시 돌아오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나 봅니다. 저는 이런 아브라함의 마음이 상당히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아브라함 자기가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는데 굶어 죽으면 누가 큰 민족을 이룹니까? 못하죠. 그러니 이방인과의 불편한 만남, 기근이라는 압박, 그러한 것들로부터 어쨌든 살아야죠. 살아남아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든 말든 할 것 아닙니까? 살아남아야 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성의 이방인들을 무찌르든 아니면 그들과 동행하든 어쨌든 큰 민족을 이루어 가잖아요. 아브라함의 직면 과제는 다른 무엇도 아닌 생존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시 많은 사람들이 하던 대로 이집트로 내려가는 일, 상당히 저는 이해가 갑니다. 매우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어쩌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보는 굳건한 믿음에서 일어난 일이라고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가족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가려는 아브라함의 가족에 커다란 문제가 발생합니다. 엄청 심각해요. 아내가 너무 예쁩니다. 그냥 예쁜 정도가 아니고요, 막 심각하게 예뻐요. 어느 정도 예쁘냐면은 이집트 사람들이 자신을 해치고 아내를 데려갈까 두려워할 만큼 너무 예뻐요.
뭐 남편분들 다 뭐 이 정도 자신감 있지 않습니까?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요. 예. 뭐 우리 아내가 세상에 제일 예쁘다 뭐 이 정도 자신감 저만 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여. 네.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는요, 힘 있는 권력자가 힘이 없는 나그네를 약탈하고서는 그 전리품으로 그 집안의 여인을 취하여 갔던 일, 매우 빈번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약탈에 대한 전례를 따르면 비교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나그네, 모든 권리를 포기한, 아버지 이름을 포기한 아브라함, 그는 이 너무나 예쁜 아내 때문에 이 살해를 당할 수 있는 위험이 너무나 선명한 것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고대 법에 따르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결혼을 하려면 이 막무가내로 여자를 데려가는 건 안 돼요. 이 남자가 여자의 집에 막대한 이 예물을 주고, 쉽게 말하면 혼수죠. 혼수를 주고 여자를 데려와야 합니다. 부모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남편이 아니라 오빠라면 이집트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죽일 일은 없는 겁니다. 막대한 예물을 주면 줬지 죽일 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제발 나의 누이라고 좀 해주라. 나 살아야 되지 않겠어? 어쩔 수 있겠습니까? 뭐 살려면 뭘 더 못하겠어요. 뭐 어르신들 상당히 죄송합니다만, 그런데 과연 65세 사라가 예쁘면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솔직히요. 뭐 이 사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살인이 일어날 만큼 이 65세의 사라가 예뻤을까요? 당시 이집트 평균 수명이 40세였습니다. 40세. 그런데 사라의 나이가 65세라면은 사실 엄청난 노인이란 말이죠. 그 엄청난 노인이 이 전 이집트를 뒤흔들 만큼 예뻤을까요? 조금은 믿기 힘든 일이긴 한데요. 아브라함이 상당히 팔불출이었나 봅니다. 뭐 자세한 내용이 더 궁금하시면 성경 아카데미 창세기만 들어오시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아브라함의 걱정, 아내의 미모로 인하여서 이집트 사람들이 주목하게 된다는 것에 대한 아브라함의 걱정은 기우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이집트의 고위 관료로부터 바로까지 남자들이 이 사라이의 아름다움에 주목을 해버리죠. 그리고 바로는 막대한 결혼 예물을 지참하고서는 사라를 아내로 데려갑니다. 완전히 막장 드라마 아닙니까? 그런데 하지만 결국 어쨌거나 아브라함은 살아남았습니다. 그 권력자, 세상의 지배자 바로로부터 생존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질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사라와는 헤어졌지만 기근이 끝나고 가나안으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자기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어 가실 방법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아내를 내어주면서까지도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어쩌보면 이 아브라함의 절실함 혹은 아브라함의 대단한 믿음이라고 표현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열정이 대단하죠. 아내를 내어주면서 끝까지 챙겨드린 조카 롯을 보십시오. 얘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어갈까 기대하면서 뒤로 숨긴 것 아닙니까?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마치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의 가정을 건드린 대가를 치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 보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하시면서 내가 너를 어디서든 지켜줄게 하신 말씀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끝까지 한번 살아내봐. 내가 너의 뒤를 받쳐줄 테니까 열정을 다해서 너의 뜻을 펼쳐가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보이죠. 그런데 만약 생존에 대한 아브라함의 이 열정이 아내를 내어주면서까지도 이루어 보겠노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능력으로 어떻게 이루어 보겠다 하는 그의 열심이 참된 믿음이라면 우리는 심각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보겠다는 아브라함의 열정에는 사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배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아버지의 집을 떠났죠. 믿음의 사람이기에 세겜과 베델 그 성 앞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마주한 기근 앞에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개인의 열정과 의지로 주어진 상황에 부딪혀내느라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내 계산대로 주어진 환경을 극복해내 보겠노라 도전하지만 그러느라 하나님을 놓쳐버립니다. 일반적인 사회 현상이라는 그럴싸한 핑계 하에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만 사람들을 따라 행하느라 그는 하나님께 피할 줄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부부를 하나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함부로 갈라놓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애굽의 두려움 앞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습니다. 나의 방법대로 생존을 갈망하느라 내 열정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완성해 보겠노라, 내 열심으로 인생을 살아내겠노라 언약의 동반자 한몸된 아내를 주저없이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개인의 열심으로 인생을 살아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보겠다는 그의 모든 처절한 시도는 결국 하나님보다 그 자신을 앞세워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정은 파괴되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노라 하는 처절한 투쟁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저 앞에 웅크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주와 더불어 죄와 더불어 죽기까지 싸워가야 합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스스로 조금의 위로도 찾지 못하는 비참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선 개인의 열심, 하나님을 배제한 인생의 화려함은 설령 그것이 아무리 탁월하다 하더라도 결국 그 스스로의 비참함을 더욱 밝혀낼 뿐입니다. 우리가 살아내야 할 인생의 열심은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매 순간 의존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배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풍토에 휩쓸려서 그렇게 나의 열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내느라 하나님보다 앞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느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존하며 때로는 더딜지라도 주어진 하루를 주 안에서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의 방향 아니겠습니까? 비록 때로는 넘어지고 흔들리지만 혹 더딘 듯 하더라도 내 안에 거하시며 나를 붙드시는 주님께 나의 시선과 생각을 돌려 고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내야 할 인생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분명 대단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열심을 주장하느라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분명 아브라함이죠. 거짓말했고 아내를 팔았고 하나님을 배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해요. 재앙을 바로가 받습니다. 사실 이번 사건에서 바로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분명 그는 권력자이기 때문에 당시 문화를 따라서 아브라함의 것을 취해올 수 있는 자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당한 지참금을 지불하고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그는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사실을 몰랐으니까요. 이 바로는 사실상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바로의 집에 재앙이 내렸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을 다시 보시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의 동기와 목적이 어떠하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얻겠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이 말씀은요, 내가 너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줄게, 백이 되어줄 테니까 네 인생을 열정껏 풀어가봐, 이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뒤에 나와 있는 대로요, 분명히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되어야 할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야 되는 성도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어야 하는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모습을 보고 주위의 사람들이 이야, 너희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만들어내야 되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를 통해서는 세상의 저주가 아닌 복이 전해지도록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배제해버렸고요, 그의 열심과 열정을 앞세운 인생은 결국 바로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가정을 파탄시키게끔 만들어버렸습니다. 바로의 동기가 어떠하든 아브라함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바로가 아브라함의 가정을 박살내어
버렸습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저주한 격이 되는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려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물론 바로는 악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렇기에 악인에게 재앙이 내린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바로의 집에 내린 재앙은 매우 분명하게도 하나님보다 앞서느라 복이 되는 일에 실패한, 자기의 열정으로 살아내느라 하나님을 배제해버린 아브라함을 향한 엄중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지금 너 뭐하고 있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개인의 삶을 이끌어 보겠노라 하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아니냐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경고하십니다. 네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바로 그 집을 내가 순식간에 재앙을 내려 박살낼 수 있는 전능한 여호와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되지. 그런데 너는 왜 지금 너의 얄팍한 지식으로 인생을 풀어내고 있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인데 너는 왜 나를 의존하지 않니? 내가 너에게 나의 영광을 비추어내는 복이 되어라고 했지, 너의 가정을 파탄내는 저주로 세상을 이끌려고 하였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엄중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들의 오늘은 어떠셨습니까? 우리의 매일은 어떠한가요? 세상을 살아가며 마주한 여러 현실의 상황을 내 힘으로 이겨내 보겠노라, 혹은 하루를 그렇게 내 힘으로 버텨내어 보겠노라, 그렇게 하여 혹 하나님을 배제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세상이라는 풍파 앞에서 어쩔 수 없다, 혹은 거절할 수 없다라는 그럴듯한 타협과 변명 이유 아래에서 하나님보다 여러분들의 개인의 열심을 앞세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는 약속은 분명히 메시아를 통하여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 여전히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고로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선을 행함으로 세상이 복을 받게 만들어야 하는 복의 통로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합니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복을 받는, 세상의 복을 비추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내야 합니다. 세상을 의지하여 나의 열심을 다해 내 인생을 풀어내기를 멈추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발버둥쳐야 하는 것이 부름받은 교회인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물론 힘들겠죠. 실패할 겁니다. 아브라함도 실패했으니까요. 계속 보십시오. 계속 실패합니다. 그 위대한 다윗도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실패하기에 급급한, 그럼에도 또 넘어지고 내 힘으로 살아가기에 급급한 비참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완전하게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시는 인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비추셨고요, 세상의 복을 비추시는 그 선의 완벽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세상의 복을 비추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선을 완성해버리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표대를 향하여 계속해서 나아가자 말씀을 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또다시 처절하게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 열심으로 아득바득 살아내느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 처참한 순간에서도 우리 주님은 영원히 영원토록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떠한 순간에도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내 영혼이 안전함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이끄시는 주 안에서 성도의 삶을 살아내시기 위해서 매 순간 나를 이끄시는 그 성령 앞에 나를 쳐서 복종케 하여 달라고 매달리시고요,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끄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힘 더하여 달라고 매 순간 우리를 지키시는 주 앞에 엎드리시고요, 내가 세상에서 복이 되게끔, 복의 통로가 되게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 달라고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엎드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이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과 사랑 안에 머물러지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